잘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여 주시고, 또 어제는 우리 62주년 기념 또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찬양대에 열심히 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또 손님을 초대해 놓고 자리가 많이 비면은 참 그게 보기에도 좀 그렇고 어쨌든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어쨌든 어제는 또 많이 나오셔서 헌신해 주시고 이곳저곳에서 안내와 또 뭐 여러 가지 숨은 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태신자 얼마나 품고 있습니까? 배가 좀 많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태신자가 다음 주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대답이 없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예.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도 주시고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의 상급도 쌓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요,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전도 동기로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힘이 정말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말씀이 내가 이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할 때요, 하나님이 힘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지만 하나님이 복도 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 태신자를 품고 이제 그 사람에게 가서 오늘 선물도 큰 거 하나 들고 갈 건데, 그 큰 거 하나 들고 가서 그분들에게 주면서 초청장도 주면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심령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가 가서 행하지만 누가 뒤에서 행하시느냐?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악한 마귀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몸이 아프게도 만들고, 그 사람의 사정도요, 뭔가 일이 생기게 만들고, 또 뭔가 환경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정말 교회에 나오지 못할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요. 누가 하느냐? 사단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진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 시간에 수요일도 나와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그 영혼이 악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바탕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조그마한 의지만 있다면 성령께서 그곳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반드시 기필코 교회에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불신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득불 전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부득불, 내 형편이 안 되고 내가 하기 싫고 그래도 이 전도하는 것에 내가 해야 된다, 이게 부득불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정말 내가 하기 싫고 내 환경도 잘 안 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 부득불한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기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국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핑계 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저는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거, 그거 우리 못할까요? 1년에 여러분 한 명 전도하는 거 못하겠습니까? 자신감이 없네. 자신감.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거 이것도 못해요. 여러분, 1년에 한 명 전도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한 영혼 1년에 적어도 한 명 등록시켜서 정말 정착시키기까지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들 정말 섬기는 일에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20년이 됐어요? 30년이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30명 전도했습니까? 1년에 한 명씩 전도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슨 낯을 들겠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녀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정말 유언처럼 남겨주신 이 대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요, 얼굴을 어디에 묻어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힘을 다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되도록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평생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그가 있었어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놀라운 명령 중에 정말 최고 귀중한 명령이 전도예요.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에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에 우리가 따라간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없어요?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인 이 전도하는 사람, 전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전도하려고 애쓰는 사람, 실제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요, 효자예요. 효자예요. 효심이 특별한 사람이죠. 효자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특히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유익되고 좋은 것이라면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집 나간 자식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은요, 하늘나라에서 아마 한탄하고 계실 거예요. 그 한 사람, 방황하는 그 한 사람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고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99명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러나 교회 밖에 서 있는 한 사람,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그 한 사람,
죄인된 그 한 사람,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한 사람, 병들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 한 사람, 소외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마저도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행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사용해서 그 한 사람을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요, 모두가 다 구원받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들, 또 나의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아니 온 세계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몸에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늘 한 번씩 이야기하죠.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되면 이제는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요 다른 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예전에 친구한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게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마귀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거죠. 어디에요? 지옥에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요,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나겠어요? 내 믿음요. 내 믿음.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으니까요. 하늘 날아가니까요. 내 믿음. 점검하셔야 되죠.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어느 목사님께서요, 부흥회를 인도하시려고 여수 가는 행 기차를 타셨습니다. 잠을 좀 자고 갈까 싶어서 이 잠을 좀 청했는데요,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앉은 분이 어떤 한 노인, 남자 노인이 옆에 앉았는데 성령께서 계속 마음속에 이 노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마음이 막 오더래요. 그래서 잠도 오지 않고 해서 이제 노인과 인사를 하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막 하고 말문을 튼 다음에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그랬더니요, 이 노인이 이제 보니 예수쟁이네 그러면서 뭐가 답답해서 예수 믿어, 얼마나 세상이 좋은데 이러면서 막 큰 소리로 그렇게 하더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요, 적어도 부흥사인데 전도해야지. 그래서 이제 계속 노인에게 전도하니까 마침 그곳에 지나가는 요 순찰하시는 그 안내원이 있잖아요. 그분이 지나가니까 여보, 여보세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에게 이러더래요. 이봐요, 내가 내 돈 내고 이 특등석 좀 더 비싼 가격에 내가 해서 여기에 앉아서 가는데 이 예수쟁이가 날 보고 자꾸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공갈을 하니 더는 못 찾겠어. 차비를 내주든지 이 목사님인가 누군가 이 사람 입을 좀 닫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오. 이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너무 그냥 마음이 상심되어 가지고 그냥 잠을 잔다고 그냥 옆에 이렇게 조용히 있었대요. 그런데 이 노인이요, 잠깐 자리를 비우고 갔다 오더니 소주 한 병을 딱 사가 와가지고 옆에 사람 목사님이 막 깨우더니 여보게, 아까는 내가 미안했네. 술 한잔 하면서 그냥 가세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는 술 안 먹습니다. 할아버지나 많이 드세요. 근데 할아버지 그 술 먹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대요. 1시간쯤 흘렸을까요? 얼마 전에 호통을 치던 그 안내원이요, 목사님께 막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노인 아십니까? 어디에 사는 분 아십니까? 이렇게 막 묻는 거예요. 그 노인이 술에 취해서 잠깐 화장실에 가는 길에 성강구에 바람을 좀 쐬다가
거기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때는요 굉장히 급합니다. 우리는 한시도 그냥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번 한 주간 부지런히 영혼을 찾아서 교회로 모셔오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높은 자세로 우리가 전도하면 안 돼요.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섬기는 자세로 해야 돼요. 바울은 사람들 구원하려고요 제수의 신분을 가졌대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죠? 최고의 명문, 오늘날 우리 같으면 서울대학교 제일 좋은 학과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학식도 뛰어나지만 그 가문이요 명문 가문이에요. 아무나 그 가문에서 태어날 수 없는, 정말 이 바울만큼 어떤 학식과 또 그 자기의 그 가정이요 그렇게 된 것은 너무 드문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그렇게 로마까지 건너갔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섬기려고 그렇게 하려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그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내어놓을 수는 없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자존심 정도는 좀 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그게 뭐라고, 복음 전하는데 야 너 오든지 말든지 뭐 이러면서 섬기는 자세가 돼야죠. 섬기는 자세가 돼야죠. 뭐 오든지 말든지 야 너 교회 한번 가자 큰 소리 치지 말고 섬기는 자세로, 주님께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섬기듯이 섬기는 자세로 우리의 자존심 좀 내어버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사는요 환자를 살리려고 광대처럼 웃고 막 그렇게 하면서 환자를 살리기 애쓴대요. 어떤 학원 강사는요 옷을 매일매일 화려한 옷을 바꿔 입어가면서 그렇게 코미디언처럼 강의를 하고 그들의 머리에다가 그것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한대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영혼을 살리는 고귀한 일을 하는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지는 못할지언정 자존심 정도는 좀 내어놓지 못하겠습니까? 전도가 뭡니까? 초대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겁니다.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이웃을 초대해서 우리가 잔치를 베풀고 또 그 잔치 가운데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그리고 복음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잔치인지 몰라요. 이제 그 잔치가요 한 주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지난 주일에 작정한 걸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한 조금 더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나갈 때 작정하세요. 태신자 이름을 더 적으면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주일날 아무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눈만 뜨면 주일날 부강교회 오는 것이 그리워지게 해달라고, 마음을 바꿔달라고, 세상의 어떤 바쁜 일들 다 중단시켜 주시고 이 시간 참여해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귀한 마음 생기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들 심령에 들어가서 변화시켜 달라고 제가 눈물로 기도해요. 눈물로.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초대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바울처럼 좋은 가문, 높은 지식, 큰 근세 그런 가지고 있는 사람요 별로 없었어요. 더욱이 그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종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바울은 자유롭게 당당히 어떻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그 근세와 그 근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장애가 되어지지 않게끔 그 권리를 전혀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요 죽기까지 합니다. 명예를 지키지 못하면요 아까운 목숨까지 버려요. 바울은 자존심도 없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권리와 명예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머저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그 권리와 명예를 포기하는 것은요 죽음보다 더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종의 자세를 취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만큼 훌륭한 성도가 아니잖아요. 복음 전도를 위해 독신으로 살고 세상의 이익을 모두 포기하고 더욱이 목숨까지 내어놓고 정말 이런 성도가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바울의 정신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길지만요 한번 봅시다. 한 번 더 봅시다. 19절부터 23절요. 앞에 볼까요? 네, 19절부터 23절. 자, 제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바울은 자유롭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자유롭지만 종이 되었대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 얻고자 합니다. 내가 유대인처럼 이렇게 바꿔서 생활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얻고자 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 사람들을 내가 얻고자 똑같은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상황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악한 자들에게 내가 악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악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해요. 여기서 바울은요 마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원칙이 없는 기회주의자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수시로 변하는 주위의 상황에 민감해져서 적응하는 카멜레온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과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취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한 가지 목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신분도 따라가고 그 사람들이 악하면 악하게, 그 사람들이 정말 여러 가지 율법 없는 자면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종처럼 살아서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마치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하는 이런 행동은요, 끈 잡는 게 매다식으로 무조건 열매만 따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야말로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옆집 사람들, 내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 내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시고 오셔야 돼요. 모시고. 그때 택시도 좀 불러서 모시고 그렇게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전도는 내가 사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요, 내가 살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가 사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을 물에 넣고자 하면 자기가 먼저 물에 빠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대요. 다른 사람을 물에 넣으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서 끄집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을 살리면 나도 사는 거예요. 남을 살리면 나도 살아요. 전도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사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전도에 힘쓰면 범사에 잘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전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십시오. 왜 사세요? 내가 왜 직장에 나가서 일하십니까? 왜 이리 좀 크게 해봐요. 내가 왜 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가서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돈을 버는 이유도요, 공부하는 이유도요,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일하는 이유도요, 교회 다니는 이유도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습니까? 성장의 비결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나타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왜 우리가 살든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전도하지 아니하는 성도는요, 무기력해져 버려요. 그러나 전도하면 충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믿음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깨달아지기도 해요. 우리가 남에게 전도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진실로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나에게 그 확신이 없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면서 삶의 주인으로 믿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된 신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면 내 믿음이 삽니다. 내 신앙이 살아요. 내 사명이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하면요 영적인 힘을 얻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힘이 생겨요. 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면 건강의 복도 줍니다. 여러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요 건강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아픈 것이 다 사라지고 병든 것이요 보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음을 얻겠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예요. 기적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전도해야 돼요. 건강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세요. 전도하면 놀라운 역사 있나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요. 자, 시작. 성경에 열려서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손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은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전도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병들어서 전도 막는 일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능력과 건강을 주시고 권능을 주세요. 전도로 이 몸을 쓰니까, 전도의 병기로 내 몸이 쓰여지니까 주님이 그것으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힘이 없을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힘이 강건해지고 내 아픈 것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면 내가 살아요. 신앙이 살아요. 가정이 살아요. 정신이 살고 영이 살고 몸이 삽니다. 우리가 전도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요 새생명 전도 축제의 날이에요. 아직도 내일이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 돼요. 이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셔야 돼요. 전도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높은 자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해야 돼요. 전도는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고 또 순종하고 그래서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